지난주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자주 보는데 유튜브에 쏟고 하는 아줌마가 한 분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쏟고 쏘가 한 아줌마를 찍어보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마 어떤 당을 계속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이거다 하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대통령 사건이 나면서 이분이 이제 광화문에 갔다가 김재동이라는 양반이 이제 하는 그런 대화의 현장에 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쏟고 쏟고예요. 부산 사람인데 이제 부산에 와서 또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 일주일만 나타났는데 이제 이분이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이제 쏟고 하면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쏟고 이러는 거라 이제 화음까지 맞춰가지고 이분 하는 말씀이 어떤 거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찍으라는 거죠. 그게도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두움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자녀들도 한국을 꼭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은요 밤이 없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여러분 좋은 동네 가면요 여러분 컴컴해요. 여기는 이 프라이빗이 같은 개인적인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좋은 동네 가면은 여러분 불을 밝게 안 합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파사데나 아주 좋은 동네 아주 집이 저택 같은데요. 밤에 가면은 그 집이 안 보여요. 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한국에는 여러분 밤도 환합니다. 한국만큼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환한 동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도 지금 어두움이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잘 살고 건강한 사람 가운데도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여러분 진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유학도 갔다 오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해가 공무원이 돼서 고급 간부가 됐는데도 더 이상 올라가기가 싫답니다. 왜? 그 파편을 맞을까 봐. 그 뭡니까? 다른 게 어두움입니까 여러분? 자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뭔가 이 세상 분위기가 그걸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거되고 선포되는데도 여러분 교회 숫자가 안 보이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막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니 인간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중심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여러가지 친구 관계가 참 불편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절망감이요, 불안감이요, 초조함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 말이 뭡니까? 모두 다 확실하고 정확한 같은 인포메이션이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면은 각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육신을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의 길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 어두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이 40일 동안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성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둠이 빛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홍수가 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정말 사람을 다 물러 정말 완전히 심판하실 때 선택하신 그 노아와 그 방주를 남겨놓고 그 당시에 여러분 슬프고 힘든 그 당시가 뭡니까? 어둠이 빛을 이겼던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신있게 살아가고 뭔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저 여러분 마음 깊이 몰려오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뿌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소중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햇빛, 물, 공기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그 어두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뜨고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조금만 가면 우리는 이 산타모니카에 가까운 바닷가 여러분 제가 텍사스 살 때는요 바닷가 보려면요 7, 8시간을 운전해 갔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짓는 사람도 정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세상 가운데 정말 막 창문을 닫으면 모르겠지만 새창살 너머스로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어둡고 힘든 부분보다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수없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여러가지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와 믿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요령 덮여오는 사람, 나쁜 짓 다 하고 뇌물을 먹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다 무너진 것 같고 완전히 어두워진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신학자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계세요. 또 여러 신학자들 중에 그 일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설명하기를 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일반적인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향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정죄하고 싶고 우리는 뭔가 구별됐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남에게 위로를 발라가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죄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도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통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인간 사회에 죄가 퍼지는 것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만 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더 한국이 망가지지 않게 해서 저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정죄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또 어떨 때는 부끄러움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방황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넘치고 다 망가지고 정말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정도이고 이 정도에서 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불신자인 저희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향과 은혜로 말미암아 착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선한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도 여러분 그런 선한 행위를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바로라는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이 강팍하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믿던 예수 믿는 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세상의 권력을 쥐고 여러분 더 악하고 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악인이건 선한이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추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저 여러분 가운데 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권력 있는 데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정말 보는 관점에서 멀어지더라도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은 어둠이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곳에 뭐예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낼 기억도 없고 이 시대를 갔다 온 사람도 없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그 가운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과 돈과 세상이 주는 어떤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벌면은 뭔가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서 통하면은 뭔가 그게 희망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어둠이 오면 갈라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힘들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라에 여러분 어둠이 비춰주면 저렇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탄핵하자, 하야하라. 여러분, 세상 방법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그 세상의 죄악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나가야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금방 갑니다. 저도 언젠가는 어두움 앞에, 그것이 그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지금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은혜로 잘 건강하게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천국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두움이 올 때 다 죽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는 뭐예요?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어둠은요, 정말 세상을 괴롭히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둠이 오늘 비춰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이 한국 땅과 미국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믿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오늘 모든 어둠의 동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한국과 미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정치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 속에 살아가고 때로 휩쓸려 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길이 되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어둠에 비춰줄 때 다 표시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이 수없이 많고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 병을 치유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도 어둠에 비춰질 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그 어두움과 담대히 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요.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청년들이 삼포시대다. 왜요? 현실은 안 그래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들어가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둠이 들어갈 때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그 가운데 빛이 있어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로 간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이 손에 없더라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말씀으로 선포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일어날 수 없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고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이 대통령을 따라가고 이 정치가를 따라가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따라가 보니까 뭐예요? 어두움이 와요. 여러분 그 쏟고란 사람이 사람 잘 보.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오신 분이에요. 그 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제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어두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의 직장 상사가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스펙에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돈에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교회에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십자가 걸어놓은 거 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고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 어떻다는 거 살아가다가 내 헌금하는 거 내 헌신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두움이 올 때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두움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이에요. 삶 속의 절망이에요. 그때 일어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있더라. 본문에서 그 있더라는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세상 나갈 때 사람 말이 나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마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천국 가는 복음을 누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고백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막 사람을 구별해갖고요. 이 사람 세상 만나지 마란 말이에요. 너는 말이야 하얀 옷 입어라.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그걸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되는 사람, 거기에 첫째가 되는 사람, 그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신이 혜택 보고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데 또 많은 돈을 원하고 또 많은 권력을 질러 할까요? 왜 그들 가운데 지배한 어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인간이 뭔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져도 그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비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어둡고 힘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애국왕 바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심각한 상황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에게 많이 어둠이 왔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촛불 200만 명 무슨 탄핵 그런 것보다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무릎 꿇는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그 죄를 여러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죄를 자기가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만이 아무런 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 세상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인을 보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오늘 이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이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시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아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아는 척하고 내 신학이 다르다. 내가 누구를 치유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성도가 몇이면 그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항상 사람이 잘 나가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 이제 좀 양보를 해요. 어린 것도 못 간다 그래 지금 가져가라 그러죠. 왜?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걸 붙들고 있으면 쟤들이 돌아올까? 이게 누구 소유예요? 이 사람 기준은 자기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람 만들 때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좀 댕기면 내가 성적을 좀 오를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교활하고 악랄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모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예배하는 길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예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스펙이 우상숭배가 되어 있고 돈이 우상숭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내가 대통령을 돼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다면요, 대통령이 됐다가 내려올 때도 자신 있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육군참모총장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장로님인데 전도 안 믿겨서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그분이요 한참 별 4개 달고 잘 나갈 때 하루아침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요 그냥 잘렸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원망한 게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던 거예요. 그분이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원망하지 않고요 정말 누굴 탓하지 않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올라가자 하나회라고 별자를 몇십 개를 날렸는데 그분이 총장으로 있다가 그날 바로 날아간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회의하다가 여러분 이제 해가지고 내가 하나회에서 이제 별 4개 참모총장 됐으니까 여러분 착 연설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김영삼도 장로님이죠.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님이죠. 믿는 사람과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사장 만나요. 야, 저떻게 장로가 사장이 저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둠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참모총장의 그 별 4개가 얼마나 어두움이었겠어요. 바로 당일날 전역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빛을 본 거죠. 지금 장로님으로 얼마나 그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전전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나가다 보면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바로가 뭡니까? 태양신을 숨겼어요. 태양이 뭡니까? 곡식도 있고 모든 것을 태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음식이 잘 되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잘 될 때 뭐야? 모든 백성들이 저 태양의 아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단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낯서고 여러분 박 대통령도 옛날에 그런 이단 교주 같은 사람하고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넌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잘해야 돼. 나한테 돈도 가져오고 우리 딸한테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이단 목사들은요 젊은 청년들을 모아갖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로 라스트 네임까지 바꿔버려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병에서 낫게도 하고 여러분 저도요 막 손을 대고요 여러분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라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타모니카 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고로 사는 것 같지만 어두움이 왔을 때 그들이 찾아나가는 방법을 보세요. 세상 방법을 여러 가지 이용해서 하다가 또 다른 어두움에 빠지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두움은 이 세상이 누구에나 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두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어두운 것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병도 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 무너진 것 없고 망한 것 없고 끝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에서 일어난 적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같은 고통이 있고 촛불 시위를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는 정말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뭐 촛불 시위를 거부해라, 뭐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뭔가 매달려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고 몰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춰지는 빛은 다 비춰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비춰집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총 그 은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반응은 우리 마음 깊은 곳부터 알 수 없는 빛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헌신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여러분이 세상 가서 정말 앞으로 높은 자리가 되더라도 참모총장이 되더라도 어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했어. 우리는 정말 못됐거든요. 우리는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때 이 바로는 양과 소 눈에 보이는 걸 취했지만 저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다고 그러고 뭔가 간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입에서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뭡니까? 이걸 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여러분 거지면 거지, 여러분 성도가 있건 없건 많건 적건 어떤 상황에 어떤 어두움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모든 것을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숫자와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예배로 내가 드리는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햇빛과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생명 준 게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왜 저 최순실과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것을 줍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도 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오늘에서는 잘 살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간 그날 그 사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녀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거 안 믿습니다. 예, 목회자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사고를 못 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죽고 난 뒤 이 몸이 부활하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명하게 판단받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어둠이 왔습니까? 세상 어둠이 뭐가 겁이 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번 살고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 막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의 죄를 제거했을 뿐 아니라 믿는 자와 세상과의 관계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근거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수없는 욕심과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믿는 자와 세상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양과 소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어떤 환경이 내가 알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찌할지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